오늘 본문은 우리가 쉐마라고 알고 있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교육 지침이라고 알고 있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것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쉐마로 알고 있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과 또 공동체를 교육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쉐마라고 제목을 붙이고 그렇게 부를까?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문의 첫 번째 단어인 들으라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은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냥 뭐 들릴지 안 들릴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 할 때 우리가 사랑도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만큼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 마음으로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뜻과 의도와 동기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육신과 영혼의 모든 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관심이 그분을 향해야 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앞서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거기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겉으로 보이는 우상에게 절만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의도와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이 순수한 생각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동기와 의도가 있나요? 순수한 마음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득을 바라고 사랑한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아무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노력이,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만 향해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 뜻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삼은 사람은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죠.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나 뭐가 있다면 그런 사업을 찾기 위해서 또 그런 돈을 이렇게 불어나게 해주는 어떤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에 집중해서 온갖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힘을 그곳에 쏟게 되는 거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냅니다. 사회적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은 더 높이 오르고 많은 사람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거기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모든 힘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그 첫 번째 계명, 크고 첫 번째 계명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이 둘째 계명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은 수준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계명으로 주신 거죠. 둘째 계명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 또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또 두 번째 계명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는 거지. 이 두 가지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고 그냥 우리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게 해야겠죠. 동의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매일같이 하나님 나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 답이 이미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두 가지 계명 안에 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크고 으뜸인 계명인데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또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우리는 쉽게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막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퍼주고 뭔가 이렇게 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최우선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잠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 또한 낙심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형제 자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기 위해서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한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의 결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형제 자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친절을 베푸는 것도 모두 다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냥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 많이 데려오는 어떤 그런 전도, 사람 숫자 늘리려고 하는 거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복음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어떤 형제 자매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형제 자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6절부터 9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이 쉐마의 말씀 후반부 모세가 들려주는 이 말씀의 1차적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목에 기호로 삼아야 돼. 그리고 내 미간에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만을 섬기는 것이 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는 것이. 내 손목에 기호로 삼는 것은 내가 항상 볼 수 있게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지. 내 미간에 표로 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너를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만 해당되는가? 2차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그 우리 집, 가정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내 자녀라는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단지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내 자녀를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내 가정, 이 가까운 데 있는 이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을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 집 문설주에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 집에 가보면 이 집에 이 지금 쉐마의 말씀을 적어서 그 문설주에 이렇게 기록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와 우리 집, 내 가정, 그 바운드리뿐만 아니라 3차 이 말씀이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들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거지.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밧갓문이라는 거예요. 밧갓문은 문자적으로 보면 현관을 의미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처럼 그런 현관, 현대식 개념의 현관이 있는 그런 집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밧갓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문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문이 무엇입니까? 그 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성벽이 있고 이제 그 성 안과 밖을 이어주는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드나드는 곳이죠. 동시에 그곳은 재판하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러니까 성문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신앙은 먼저는 내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 하나님을 따르는 증거가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것이 나 자신,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도 직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지금 이 설교의 제목들을 쭉 보시면 순종하고 믿음, 주님을 믿는 것. 제가 일부러 그것을 이렇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정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지도 않겠죠. 믿음도 없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 따로, 순종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시험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분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십계명 말씀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6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순서가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가? 소위 말하는 행위 구원,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오늘 신명기 6장 25절에도 삼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로마서 3장 28절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른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분은 그러한 주장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진 사람은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쉐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주님이 주신 그 계명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이미 믿은 성도 사이에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니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